우리가 이 불신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불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또 학대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북한 선교 이렇게를 했어요. 북한 선교를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했는데 그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가 있거든요. 제일 앞에 보면은 이 구절이 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북한의 그 공산 치하에 갇혀 있는 우리 동포들, 또 그 공산 정권에 학대받는 그 동포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생각하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갇혀 있고 뭔가 학대받는 그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아래 갇혀 있는 게 바로 이 불신자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을 떠났다. 비참한 겁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째 땅에서 뽑힌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시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왜?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지? 가장 먼저 시작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때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설교할 때 항상 이게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뒤에 있는 그 시계를 딱 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초점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질문을 통해서 이 답을 유도하거든요. 왜 돌아갈까요? 예, 뒤에 이게 배터리가 있어서 건전지가 있어서 돌아가요. 맞아요. 탁 이렇게 돌려가지고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건전지를 딱 빼거든요. 자, 이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지? 예, 건전지를 뺐기 때문에. 맞아요. 건전지를 뺐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시계가 촛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건전지와 시계가 만났을 때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이 건전지가 시계에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늘이 죽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청각을 통해서 전달하면 이게 굉장히 영상이 남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때 막 그 공부했던 것들 앞에 나가서 막 찬양했던 것들 뭐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시계를 만들 때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 배터리를 건전지를 집어넣었을 때 촛바늘이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건전지를 빼면 어떻게 돼요? 촛바늘이 안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물론 시계처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기계처럼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절대 안 먹을 거야 아마.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절대 뱀이 유혹을 해도 먹지 말라,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절대 안 먹을 거야. 사탄 마귀가요 막 유혹하고 꼬시고 해도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계를 빗대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시계를 만들 때 건전지를 집어넣어야 이게 촛바늘이 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건전지에서 시계에서 빠질 때, 분리될 때 이 시계 촛바늘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 모든 재앙, 모든 고통이 다 시작된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왕노를 하게 돼 있어요. 사망이 왕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죠. 맨 죽을 일만 생기죠.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입니다. 뭔가에 갇혀 있어요. 마귀의 손에, 선악기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신분과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 하나님 떠나면 속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썼고, 그러니 세상 풍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구다하고. 우리 김성호 권사님이 이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왔다 이 말. 근데 그 고모가요,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 갔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게 손목에다가 막 염주도 달고 막 그러시더라고. 딱 느낌에 야, 우상 숭배 참 많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후회된 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좀 들어요. 듣든지 하든지 복음을 한번 선포하고 올 건데. 근데 이제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죽은 아버지 이제 그 관 속에다가 돈 50만 원을 딱 넣어놓은대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너무 돈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돈 50만 원을 이렇게 넣어드린대. 그게 불신자입니다. 뭔가 모르는 세상 풍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죽어서라도 효대한다. 그러면 이제 죽은 아버지가 이제 제사 때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제사밥 먹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죽은 시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고 현세와 내세도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흉내내고 오는 거지 죽은 조상이, 죽은 부모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그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론한다고 그랬어요. 일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압니까? 학대받는 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 그렇다니까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갇혀있고 마귀에 속해서 학대받는 이 불신자들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영적 상태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윤회설입니다. 적당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죠. 절대 우리 인생은 다른 세상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뭐 우리가 윤회를 거쳐 다른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자살할 때도요. 그 전에 뭐 행복 전도사 있었잖아요. 그 두 부부가 자살했거든요. 충격적이었죠. 그분들이요,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두 부부가 자살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그 부부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다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유언회가 맞습니까? 사단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거짓 이론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는 줄 믿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 때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무당 전도를 가봤다니까, 무속인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과 함께 무속인 집에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두 번째 내가 무속인 집에 가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진짜 그때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집사님과 무속인 집에 갔는데 젊은 아줌마예요. 뭐 거의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무속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자기는. 이 길을 간 게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서 당신이 이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들어보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길이 좋다는 거야. 이 무속인의 길. 말 들어보니까 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이미 5살 때 신기가 온 거예요. 이미 이 영이 접한 겁니다. 사람 몸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 접한 거죠. 신기가 온 거죠. 신병에 시달리다가 뭐 무속인들의 그 인생 이력서 조금 알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신병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이제 뭐 신이 준 병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임한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다 이제 뭐 내림굿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문제도 없대. 자기 이 일에 보람을 느낀대요. 근데 무속인들 거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방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4살, 5살 돼 보여요.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신이 돈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는 막 기죽기죽 웃고 이렇게 막 손을 막 만장만장하고 보니까 이 돈 거라. 정신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요. 아줌마가 막 들어가라고 들어가는데 얘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막 얘가 우니까 걔를 막 안고 막 이렇게 울음을 달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영적인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흑암이 세력이 있고 뭐 운명에 사로잡히고 대물림 되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야,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재앙에 잡혀 있구나. 뭔가에 갇혀 있구나. 다 거짓말 하는구나. 숨기고 있구나. 정말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다 거짓말 하는구나.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뭔가에 갇혀 살고 있지 않나요?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운명에 잡혀 있고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않나? 눈으로 보였대.
그때부터 제가요,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불신자를 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풀어놨어요.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해라. 또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그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뭔가 우상 숭배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뭔가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찾아가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 심정으로, 막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그 심정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동질감이라고 그래요. 동질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 상대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질감이라고 그래요.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동질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동질감의 반대는 뭡니까? 이질감이죠. 여러분, 동질감이 될 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동질감이 될 때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자기와 온치 않게 저렇게 무속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한 번은요, 차를 지하에 주차하고 이렇게 오는데, 야, 차를 하나 샀는가 봐. 차 뒤에다가요, 차 앞에다가 이 트렁크를 열어놓고, 거기다 고사상을 차려놨어. 그 고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막걸리 이렇게 주위에다 붓더라니까. 그래놓고 거기서 막 이 가족들이 절을 하더라고. 왜? 사고 안 나라고. 천지신명이 지켜달라고. 조상신이 지켜달라고. 이게 불신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불신자예요.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게 불신자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불신자를 여러분이 보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거의 300명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요,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한 게 뭡니까? 학생들이 276명 죽었잖아요. 276명 정도. 걔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선장의 그 잘못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잘못, 그 배후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배를 개조하고 거기다가 더 용량을 초과한 짐을 싣고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가고 애들은 그대로 갇힌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안타깝기도 했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저도 2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내 자식이 만약 저 배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 심정이. 점점 물이 차오르고 이 물이 목까지 차오를 때 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이 차올라서 이 코까지 머리까지 차오르는데 그때 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진짜 악이 교환이었겠죠. 그래서 그 잠수부들이 가서 보니까 손톱이 얼마나 이렇게 이 창문을 뜯었는지 손톱이 다 파있다니. 손톱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막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인 저지만 저 선장 저거 죽일 놈, 막 그러거든, 저도. 죽일 놈, 지만 살겠다고. 내 빼고. 그것도 팬티바람에 저 죽일 놈네, TV 보면서요. 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동질감이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일제시대 때 그 감옥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보존해놨죠. 거기 가보면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했던 그 만행들이 다 보이잖아요.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붓고, 그걸 이렇게 마네킹으로 해놨다니까요, 밀랍으로. 전기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왜 그런 거를 설치해 놓습니까? 지금 뭐,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자꾸 설치해 놓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잊지 말라. 과거의 역사.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침탈당하고,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잊지 말라. 역사를 잊지 말라. 동질감을 가지라는 거죠. 50년이 넘었는데, 이런 동질감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란 말. 그들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봐라. 그들의 그 심정이 돼보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요, 정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절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외면했죠. 한소경이 막 소리를 들 때 시끄럽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줬어요. 어떤 여자가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막 잡으려고, 왜? 옷자락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밀치죠? 어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그 많은 병자들,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동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흑암과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뿐이 아니라 질고까지 짊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질병의 고통도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을 때까지, 요람으로 갈 때까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볼음없는 그 예루살렘을 놓고 탄식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질감을 갖게 될 때요,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북한 선교에 제가 훈련받고 저 휴전선에 가서 북한 쪽으로 헬륨 풍선 날리고 그랬다니까요. 헬륨 풍선에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걸요 바람대를 맞춰가지고 북한 쪽으로 날렸어요. 그게 만주까지 갑니다. 만주까지. 그리고요 정말 북한에 들어가려고 제가 발버둥 했거든요. 성경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저 산골 골짜기에 북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제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 동기가 뭐냐면 누가 이 모퉁이돌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를 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소식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그 소식을요, 이렇게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통해서 써놓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사진이 뭐냐면은 피 묻은 성경책이라. 근데 성경책이 얼마나 봤는지 닳고 달았어요. 근데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글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북한에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지하교회.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 숙청하고 교회 불사르고 있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토굴에서 모이는 겁니다. 산속에서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러분 아스팔트 이렇게 닦을 때 큰 놀라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닦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여기다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눕혀놓은 겁니다. 눕혀놓고 공산주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그 북한 지하교회, 발각된 지하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죽인다는데도. 그래서 그 아스팔트 큰 롤러를 이렇게 눌러서 압착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책을 끌어안고 죽었다니까요. 그 피 묻은 성경책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요, 저는 그 전까지 북한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북한에 교회는 없다. 지하교회 성도, 나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핍박과 억압 속에 갇혀있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북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모퉁이돌 성교에서 훈련받고. 근데 그때는 총각이어가지고 도무지 제가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 이 조선족으로 위장해가지고 보따리 상인으로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제가 그때는 하나님 또 시간표겠죠. 도무지 제가 손을 못 들었다니까. 그걸 뭘 말합니까? 동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 핍박 속에 순교당하고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의 그 울부짖음이 저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선교를 놓고 준비했던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중동 선교 제가 또 준비했지만, 여러분, 전도는 이 동질감이 회복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게 성전 안에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다니까요. 혼합 종교죠.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해파시키고 바벨론으로 잡아간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에 채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 여호와를 섬기는 선민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들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시대를 살릴 자를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동질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네가 구루터기를 세워라, 렘넌트를 세워라,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왜 로마의 속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됐습니까? 동질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질감, 이방인과의 동질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만의 여호와,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민사상이라고. 그걸 유다서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이방인들은요,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 증승만도 못한 백성,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사 이방인들을 선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복음 놓치니까 선교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질감, 이방인들과의 그 동질감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 선교를 절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시계에서 3장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가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왜 기존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왜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질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저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리라는 그 동질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동질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동질감이 아닌 이질감을 가졌다니까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족속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백성, 다른 민족은 이질적인 민족,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뭐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네가 나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식입니까? 복음을 아는 이 지식.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 상태를 보는 6가지 눈이 열릴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의 동질감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신자는 어떻게 고통받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제사 지내는가?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이 오고 영적인 문제, 막 집안의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저 불신자 현장, 그 불신자 현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을 열어라. 그럼 6가지 달달이 외울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소속, 마귀 자녀, 불신자의 내용, 우상숭배, 세상 풍속 좋고, 불신자의 실존, 본질상 진노, 달달이 외울 수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처절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 풍속을 쫓고 재앙 가운데 사는 이 불신자 영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들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전도의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전혀 불신자 상태를 몰랐어요. 불신자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우상숭배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묘자를 옮겨 이렇게 잘 몰랐다니까요. 특히 모태신앙자들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저 불신자들을 가슴에 담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현장을 본 겁니다. 정신병원을 3년 동안 들어다녔다니까요. 중곡동 정신병원을 3년을 들어가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올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와서 이 병원에 와요? 무속인은 한 200명, 300명 만나봤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무속의 길을 갈까? 23대 무당도 만났다. 23대 대를 이어서 무당으로.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까? 이런 현장. 한 번은 그 땅을 갔는데요. 다 젊은 부부야. 젊은 부부. 집안에 재앙이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구슬하면서요. 막 자기 뭡니까? 엄마 목소리를 내는 거, 죽은 엄마.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엄마가 왔다고 그러면서. 무당이 이제 엄마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왔다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라. 야, 이게 불신자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정말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니까요. 야, 이게 무당이구나. 이게 불신자구나. 한 번은 제가요, 저 항림사에 갔는데요. 항림사 주지가 앉아가지고 한번 가서 봤거든요. 몰래 가서 봤어요. 항림사 주지가 앉아가지고 전 봐주고 있더라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인생 상담한다는 게 전 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몸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눌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시커먼 게 자기를 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적 하나를 가져오래요. 그거를요, 불에 태우더라고요. 불에 싹. 제가 남잖아요. 그거를 컵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쥐어가지고, 그걸 마시래. 그거 마시면 이게 없어진대. 그 천도제를 드리래. 그러네. 돈 버는 거 간단하네. 근데 그 부적값도 보통 비싼 게 아닌 것 같아. 천도제 지내면요, 진짜 비싼 거는요, 1000만원짜리 입고도 합니다. 그러다 돈을 버는 거야. 우리 옆에 있던 그 안수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나오면서, 목사님, 저거 스포츠 마사지 하면 간단하게 풀린대요. 어깨가 막 뭉치고 그런 거, 스포츠 마사지 하면 간단하게 풀린대. 그래요. 그 항림사 주지가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답을 찾아서 헤매는 게 불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이들의 심정을 내가 이 심정 속으로 들어가 봐야 우리가 불신자 전도에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동질감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 속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동질감을 회복하고 우리는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질감이 회복될 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저들을 저 흑암의 권세에서,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세상 풍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석가나 예수나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하는구나.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의 그 처절한 삶을 보게 되면요, 야, 저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동질감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죠. 전도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막 전도한다, 더운 여름에 막 전도한다,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우리가 해탈하게 되고 뭔가 이 죄의 굴레에서 탈출하게 되고 우리가 극락왕생하지.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길을 가다가 정자에 중학생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 예수 믿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는요, 믿어요. 어디 교회인데? 이 지역에 큰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학교는 뭐 상명중학교 다니는데. 그래? 근데 그 옆에 이제 친구한테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대. 그럼 내가 너에게 한 5분만 내가 복음을 전할게.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지 내가 한 5분만 전해볼게. 이 친구가 들으려고 딱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목사님, 왜 복음 전도합니까? 이 친구는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왜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친구는 절에 다니는데, 왜 전도합니까? 절에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러면, 너 지금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복음 안 전해봤겠네. 한 번도 안 전했대요. 한 번도 교회 오란 말 안 했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빈말로 한 말이냐? 그래도 그렇지. 이 친구는 절에 잘 다닌다면. 이래가지고 막는 거 있죠. 전도를 막는 거 있죠. 참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흑암의 시대를 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질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종교인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알 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동질감을 회복한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집중의 시간표를 이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동질감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를 뽑아내고,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가슴을 회복하고, 우리는 정말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집중 시간표를 통해, 우리 사모를 집중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 안에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우리 안에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뿌리, 가시뿌리 뽑아내고,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소식, 구원의 길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생애에 진짜 한 300명, 500명 영접 운동하면 보세요. 그것도 진짜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을 가지고, 불신자의 저 상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솔하게 정말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고 살고 있는 저 불신령원들, 그들을 생각하라.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우리는 참된 전도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학대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불모지, 지금도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중동의 모슬렘, 제가 이 북한 선교를 정말 이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려고 한 게 중동이거든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저 중동.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 북녘 땅, 저 사회주의 나라, 복음에 핍박하는 저 북녘 땅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도 갇히고 학대받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통일의 그날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이게 헤어졌다니까요. 그것도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기는 뱃속에 있고 이래가지고 헤어졌는데요. 60년 만에 만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두 부부가 만났는데, 이야, 이 동족상잔의 이 비극 빨리 없어져야 된다. 빨리 이제는 통일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민족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 교회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와 물질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나성주 목사님을 놓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장춘에 제가 사역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중국은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곳이 중국 땅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지하교회는 이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번 그 중국 사역에 귀한 제자를 만나고 이 중국 살릴 그런 일꾼을 찾고 세우는 발걸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을 여러 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요, 검사하는 사람이 요건을요, 이제 자세히 봐요. 여러분이 특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안 들이닥치면요, 좀 갇히게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가는 발걸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도록,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도록 저 지하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오는 발걸음이에요. 우리 함께 선교하는 그런 여러분 동질감을 갖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귀한 언약을 이루는, 특히나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생을 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여러분 생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 수능 이번 주에 있습니다. 12일날 목요일날 우리 김다빈 공화영 렘넌트 놓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그 렘넌트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또한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였사오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세상 풍속에 갇혀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종노를 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며 이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하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갇힌 불신자들을 마음에 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머리로 밟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밟는 복음이 되어서 정말 이 불신 영혼들, 우리가 가서 전달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답을 찾지 못하는 유리방황하는 저 불신 영혼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을 따라 이번 한 주간에도 불신자 살리는, 뭔가에 갇히고 학대받는 저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